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신약 370쪽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 우리 한 절씩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시험이 파도처럼 몰려올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자같이, 가정같이, 사도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남동탄 지성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를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복된 그 믿음의 고백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가까이에 우리 동탄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20년 전에 5명으로 시작한 작은 회사, 그곳의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은 약 60명 정도, 연매출 200억 정도의 매출을 하는 중소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만나서 물었습니다. 가장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20년 동안 있었던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회사를 창립한 초기에 기술력, 또 영업하는 것, 또 여러 가지 일들, 또 직원들과 함께 야외를 다녀왔는데 사고가 나서 그 5명, 6명, 7명 되는 그 온 일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원에 입원했던 일들, 수많은 일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입니다. 때로는 비전이 없다고, 힘들다고, 보수가 적다고 떠나는 직원들을 바라보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힘이 들지 않습니다.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겨내야 되겠구나, 이 마음으로 20년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20년이 지난 이 시간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 60명에 되는 많은 직원들, 많은 매출들, 이렇게 성장했다고 얘기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세상이 주는 통찰력, 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경험을 통해서 세상이 주는 지혜를 얻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지혜로 살아야 할까? 어떤 지혜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야고보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교회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믿는 흩어진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가 야고보서입니다. 1장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합니다. 이렇게 서두를 열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을 형이라고 부른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요, 그리스도요, 또 자신을 그분의 동생이 아니라 그분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같은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DNA가 다릅니다. 야고보의 DNA는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DNA는 성령입니다. 흩어진 성도들은 예수의 DNA,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새 이스라엘을 12지파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흩어진 삶을 사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 디아스포라 크리스찬이라 말합니다. 야고보는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시험 당할 때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누구나 시험을 만납니다. 또 시험이 거듭해서 옵니다. 파도가 몰려올 때 그 파도가 무서워서 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파도를 보고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서핑하는 사람들, 파도 타는 사람들, 그들은 오히려 더 큰 파도를 기대하고 또 기대합니다. 시험이 파도처럼 몰려올 때 그 파도를 이기면서 즐기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그 파도를 즐길 수 있을까? 첫째, 시험을 선용하여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2절과 3절 함께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생에 만나는 시험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험은 세상과 그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시험을 당하는 상황을 나의 믿음을 검증하는 과정으로 선용하라. 바꾸어서 알맞게 사용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한가,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지 세상이 주는 시험을 통해서 오히려 검증하는 기회로, 검증하는 시간으로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시험은 파도처럼 계속 몰려옵니다. 끝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에게 인내라는 결과를 만들어줍니다. 1967년 이스라엘과 아랍 간의 3차 중동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의 교수님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학생들 중에는 이스라엘 학생이 있고 아랍의 학생이 있습니다. 그 둘을 불러서 권면합니다. 자네들은 이곳에 공부하러 왔지 않나. 학업에 집중해 달라고 권면합니다. 교수님의 간곡한 부탁에도 다음날 두 학생은 결석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말합니다. 이스라엘 학생은 참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귀국했습니다. 아랍 학생은 국가에서 참전하라고 동원 명령을 내릴까봐 두려워서 피신했습니다. 둘이 똑같이 결석했지만 목적이 달랐습니다. 행동이 달랐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6일 동안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습니다. 물론
이 두 학생, 이 두 사람의 행동이 전쟁의 승패를 가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행동을 달리합니다. 그 나라의 전쟁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그 전쟁에서 피 흘리기를 힘썼습니다. 탄핵으로 광화문 촛불 집회가 한창일 때 자녀를 목말 태운 등에 태우고 나온 아빠에게 인터뷰했던 그 인터뷰가 기억납니다. 어떻게 광화문 촛불 집회에 나오셨습니까? 라고 묻자 나중에 자녀들이 아빠는 그때 어떻게 했어요? 라고 물으면 아빠도 광화문 그 현장에 이곳에 있었다고 말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인터뷰였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당한 어려움 앞에서 기도의 촛불을 켜야 합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시험의 과정을 어떻게 지냈느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난 시험은 무엇입니까? 질병을 만났습니까? 경제적인 문제를 만났습니까? 믿고 따르는 사람이 없는 시대. 요즘 TV에서 저마다 자신이 참된 리더가 될 수 있다고 대통령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믿고 따를 사람이 없다고 탄식하는 이 시대입니다. 또 신앙의 어두움을 만나셨습니까? 그 시험으로 나의 태도, 나의 위치, 나의 믿음, 그리고 나의 소망이 어디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그렇게 선용하십시오.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점치던 여자를 고쳤습니다. 그 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옥문이 열리고 매었던 것이 풀렸습니다. 이 일로 간수가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시험의 겉모양은 고통, 아픔, 외로움, 괴로움입니다. 시험의 속모양은 한 영혼, 한 가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그 시간을 선용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으로 바꾸었습니다. 감옥이라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시험이 바울이 바울 되게 했습니다. 시험을 기쁘게 여기십시오. 세상의 시험을 나의 믿음을 검증하는 기회로 삼고 시험을 선용하여 믿음으로 인내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이 파도처럼 몰려올 때 우리 둘째, 온전한 인내로 성숙을 이루어야 합니다. 4절 함께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어제 길을 가다 2-3살쯤 되는 아이를 봤습니다. 아빠와 함께 마트로 가고 오는 길이었습니다. 아빠는 뒤에서 이 아이가 하는 대로 가만히 지켜봅니다. 지나가는 차들을 바라보면서 막 손을 흔들고 뛰어가기도 하고 두리번 갑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집에 있을 때는 분명 하루 종일 마스크를 벗고 있을 텐데 아빠와 함께 마트를 오가는 길에 마스크를 처음부터 끝까지 벗지 않고 징징거리지 않고 잘 쓰고 있습니다. 한편 대견하기도 하고 얼마나 답답할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인내하는 것, 잘 감당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과연 인내란 무엇일까? 인내, 우리 한자로 한번 보겠습니다. 인내입니다. 인자를 보면 사람 마음에 그 속에 칼날이 꽂혀 있는 모습입니다. 마음에 힘든 일이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내하는 것, 그것이 곧 인내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원문의 뜻은 인내로 하여금 자기의 일을 마치게 하라. 인내를 시작했으면 끝을 보게 하라. 그러면 너희가 온전함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시험이 인내를 만드는 과정, 그 과정을 거듭될 때 포기하지 말라 말합니다. 그 결과는 온전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그 결과를 낳습니다. 인내란 시험 자체를 없애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을 직시하고 견뎌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그 인내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인내를 통해서 얻는 것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성숙하게 이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형제들아, 악에는 죄에 대해서는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에 대해서는 장성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되라 말합니다. 시험과 고난의 사람 하면 욥이지요.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함, 이 성숙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고백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더 나은 성,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25전을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가 그렇게 참고 기다릴 수 있었던 원동력은 자신의 몸이 죽은 줄을 알면서도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겸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그렇게 이루실 줄 확신하는 믿음이었습니다. 12장의 아브라함의 믿음은 새싹과 같은 믿음, 연약한 믿음입니다. 22장의 아브라함의 믿음은 성숙한 거목과 같은 믿음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고 확신하노라. 온전한 인내를 통해서 믿음의 성숙을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셋째는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5절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어떠한 조건이 없습니다. 구하면 주신다. 4절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 말씀했습니다. 인내하며 나아갈 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데 그 가운데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말씀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이, 나 자신이 연약해서 넘어집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처해진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말씀합니다. 지식과 지혜, 그것은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으로 구별됩니다. 또한 세상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가 보낸 이 편지를 받아든 성도들의 상황은 세상의 지혜가 판치는 곳입니다.
힘과 권력과 부유함, 그것에 약속이 있는 것처럼 흔들어댑니다. 그런 지혜로 세상의 사람들이 떵떵거리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성숙함으로 서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과 부유함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쫓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 것을 쫓도록 우리의 마음에 부채질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의 지혜. 하나님을 쫓도록 우리의 마음에 감동시키시고 은혜를 부어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내 마음속에 우리의 삶에서 부딪힐 때 하나님의 지혜를 쫓으십시오. 감동 주실 때 순종하십시오. 은혜 주실 때에 은혜 안에 들어가십시오. 네 가지 마음밭이 있습니다. 씨를 뿌립니다. 그 씨가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새가 쪼아 먹습니다. 마귀가 그 마음밭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그것은 길가밭과 같은 마음. 둘째는 돌밭입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시련이 오자 배반하는 자, 그 마음밭입니다. 셋째는 가시덤불밭입니다. 씨가 뿌려졌지만 자라다가 가시덤불에 가려져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합니다. 재물과 염려 걱정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마음밭을 말합니다. 그러나 좋은 밭, 좋은 땅이 있습니다. 뿌려지자 자라고 30배, 60,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밭을 원하십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그 삶, 그 좋은 밭을 일구시는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그 밭은 영적인 성숙, 곧 말씀을 듣고 지키면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그 좋은 밭을 거둡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응답해 주시고 또 주신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 실천사항이 있지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6절, 7절, 8절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믿음으로 구하였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 5절에 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면 주십니다. 그것도 즉시 주십니다. 이것을 의심하지 말라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다음은 믿음으로 구하여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신 지혜를 의심하지 말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의지하라. 응답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응답을 받고 난 뒤, 그 뒤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진찰을 하고 약을 처방합니다. 약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약이 정말 나에게 효과가 있을까? 이 약을 먹으면 치료가 되기나 할까? 나의 형편, 내 여건을 너무 잘 아니까 그 약 중에서 일부를 뺍니다. 그리고 내가 먹고 싶은 약만 먹습니다. 심지어
약 처방대로 규칙적으로 먹질 않습니다. 처방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 두 번째 의심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더욱 치명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방하셨습니다. 지혜를 주셨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 그 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응답으로 주셨습니다. 이 지혜를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지혜로 세상에 나아가면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작동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주신 응답대로 살기를 주저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 그 지혜를 내려놓고 세상의 지혜를 슬쩍 사용하라는 욕구가 내 안에서 올라옵니다. 이것을 두 번째 의미의 의심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기에서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응답 받았습니다. 감동받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의심합니다. 하나님, 이것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주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의심하니 저도 순종하지 않으니 이제는 구하지도 말아라.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공하려고, 실패하지 않으려고, 혹시나 나중에 실패했다면,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셨다고 하는 그 변명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닌가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내는 것, 살지 못하면 의심하는 자리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아말렉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진멸하라. 그러나 사울 왕은 자기 눈에 좋은 것, 기름진 것을 남기고 하찮은 것을 진멸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명령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마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진 마음, 두 마음. 하나님의 지혜를 따를 것인가, 세상의 지혜를 따를 것인가, 마음이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한 마음을 들이십시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면 그 인생은 계속 흔들립니다. 물결에 춤추듯이 그 물결 속에 잠식되고 또한 안정감이 없습니다. 정함이 없다는 것은 안정감이 없다는 뜻입니다. 삶이 흔들리고 요동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응답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길로 안정감 있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받은 대로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의 효력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실 때, 응답해 주실 때 의심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시험이 파도처럼 몰려올 때 시험을 선용하여서 인내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어떠한 가운데 있는지 점검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또 그 인내를 통해서 성숙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또 성숙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보일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즉시 지혜를 주시고 성숙에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때 그 지혜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주신 응답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내십시오.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붙들고 여러분을 주님께로 우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